마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들리는 참복음 참진리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29절을 한번 보면은요. Jesus answered, the most important one says, people of Israel, you have only one Lord and God. You must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율법이 숫자로 세보면은 612개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부 조항까지 합치면 거의 3,000개 정도가 된단 말이죠. 율법 계명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조항으로는 612개, 세부 조항까지 치면은 3,000개가 되는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행위로 행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냥 몇 개 지키는 척하고 몇 개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선별해가지고 행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는 이 문자 성경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고 믿어버리잖아요. 골백번도 더 말씀드리지만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으면 이건 다 그냥 율법으로밖에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612개의 율법과 3,000개의 조항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읽는 자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이 문자 성경을 너네 육신의 생각으로 읽고 믿어서 이거를 행하겠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걸 다 행위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복 줄 것이고 그리고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어 이걸 율법으로 취했을 경우에 율법을 온전하게 행위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다, 나는 율법을 다 행위로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건 자신만의 착각인 거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로 선별해가지고 행한다고 우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담아, 너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생명나무, 그게 곧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데 그걸 생명나무 전부로 양식으로 취해야지, 그걸 네 복이 옳은 대로 네 멋대로 네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니 율법이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더 중하고 덜 중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612개의 네가 율법이라고 인지하는 거, 3,000개의 율법 조항으로 인지하는 그 율법은 그 안에 숨겨진 진의가 있는데 그 진의를
알아야 진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네가 구원 영생에 이르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 아니? 응?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걸 또 문자로 오해하면 어떤 소리, 어떤 짓거리 하냐면 내 인생,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딴 헛소리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엄한 데 가가지고 복음도 아닌 헛소리 하고 다니다가 잡혀서 이 참수당해서 죽고 그걸 자신들 입장에서는 순교라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잖아요. 아니 제가 언젠가도 질문 드렸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문자 성경 포함을 해서. 그럼 이거를 나타난 것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겨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타난 것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거. 그걸 성경이 안다,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안다, 보는 것은 그냥 요걸로 인지해서 요걸로 지가 지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우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본다 안다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보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그러면 어떻게 니네들이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을 수 있니? 아니지 이놈들아.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내가 숨겨놓은 그 진리를 알아야지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서 본다고 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를 통해 그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가장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남녀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개념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다시 후손을 낳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남편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사람. 성경은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물학적으로 구분된 남녀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아무튼 신부로서의 사람이 만나서 말씀 그리스도로 남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되니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 몸에서 나온 정자가 여자 몸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되어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것도 모두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깨닫는 거지.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이게 교회의 모형입니다. 뭐 어쩌라고 그게 설명이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대로를 그냥 보고 읽고 그걸 그대로 그냥 취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고, 누구인지 모르는 하나님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당연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투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인간은 행위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밖에다가 하나님을 선악나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상으로 섬기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뭐래요? The second most important command says, love othe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여기서 이웃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예요. 나는 참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다.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가짜 나가 아니라 내가 내 밖에 툭 심어 놓고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선악나무로서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내 안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예요. 근데 그 진짜 나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내가 진리로 호라오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바로 진짜 나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밖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진리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오할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 성전으로 밝히 드러나면 당연히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나도 예전에 그런 처지에 있었으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죠? 그런 예전의 나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율법의 눈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래?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넘겨주고 전해주겠죠.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의 의미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의미란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로부터 내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을 진리로
호라호 할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형상화된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우주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바로 진짜 나였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계명이라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고해기가 28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인 거고, 그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로서 35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물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요. 그리고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뒤에 숨겨진 진의는 알지 못한 채 그냥 겉껍데기로만 취해버리면 그냥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가치 땅적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목적으로 삼아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알 줄 안다는 착각, 확신으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내 말로 취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면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모세오경을 이 당시에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으니까요. 그죠? 모세오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냥 읽고 믿어 취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율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어서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복받는 것, 요 수준,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말의 의미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37절에서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 족보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다윗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윗도 모형이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모형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의 모형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한 것을 알고 깨달은 자예요. 바로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은 성도의 모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그 주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그 족보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톨레도트, 하나님의 아들 낳기에 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한참 뒤에 육체로 나온, 그죠? 육체로 그려지고 있는 그 예수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다윗의 계보를 따라 다윗보다도 나중에 나온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뭐라고 해야 돼?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전까지처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자 성경을 통해 그 뒤에 숨겨진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전능자가, 말씀이신 전능자가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으시니까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말씀을 담은 피조물이 필요한데, 그릇이 필요한데, 숙주가 필요한데, 나를 바로 숙주로 택하셔서 내 안에 말씀을 담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바로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이 말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만희가 말하는 그 재림예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재림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걸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28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나 34절까지 이야기나 35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도 그 연결될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면 38절부터 40절까지 예수가 말하듯이 자기가 왕이 되어 나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그게 바로 선악나무잖아요. 있지도 않은. 자기가 애엠거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형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 과부의 헌금 얘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두렙돈 가진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그 비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하게 왕노릇하며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복음이 뭔지 알아, 진리를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 행하며 땅쪽같이 육쪽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구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이거 그 누구도 부정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민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좆소이다.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그 부정 못하잖아요.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거의 근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안다는 착각과 확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 곧 내 육신의 생각.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게 바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두렙돈을, 그게 전부인데 그걸 모두 헌금하게 넣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에는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는 허상이었구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고 진짜가 아니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 과감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과감히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 영상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헌금과 연보는 다르다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헌금을 이름만 바꿔서 연보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는 여전히 뒤에서 계산기 두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주실 거죠?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지. 아니 근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자들,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 가치에 대한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점점 털린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착이 없고 그 감사함이 여기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부터 그게 표출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기의 현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거짓 없는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처지에 맞게 차고 넘치게 연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문자 성경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믿어 향하고 있었던 그런 나. 근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의식. 그죠? 그게 먼저 빨리 십자가를 통과해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 영생이다. 이걸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종말 강화로 마가복음 13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